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3개월 정도 머물게 되고 이 모압 평지에서 했던 모세의 3번의 설교가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장정만 60만 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 정확히 시딤이죠. 그 모압 평지에 주둔하는 것을 보고 모압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타랑 옥을 쳐서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모압에게도 들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모압이 아모리에게 패배한 전력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땅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자기들을 패배시켰던 그 아모리를 이스라엘이 점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니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도 공격해서 자기들의 땅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두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그들을 70명에서 60만이 넘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이었거든요.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그의 식소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70명.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전체 인구는 200만이 좀 200만 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 비교할 수 없는 그 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단지 그 많은 수만 봤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모압의 두려움이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었어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단지 그 숫자만 보고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모압이 그들을 그렇게 강성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모압은 볼 수 있어야 되는 민족 아닙니까? 그죠? 모압은 같은 믿음의 혈통을 가진 백성들이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믿음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못 보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이냐면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신앙이네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그 세상을 원하는. 그게 롯이잖아요. 롯의 믿음이잖아요. 그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무 수가 많아졌으니까 같이 살 수 없어서 좀 떨어져야겠다. 그래서 먼저 우선권을 주잖아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는 네가 가는 반대로 가겠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소돔이잖아요. 애굽과 같았고 동산 같았다.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좋은 곳이어서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간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믿음 생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은 내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해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믿음 생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선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롯의 선택은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할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살까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살까? 그게 롯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에게서 나온 후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계승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어서 잘 살까를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예. 예.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들이죠. 예.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니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은 결국 쇠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게 모압과 암몬의 인생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끝나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관해서는 보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겪는 일만 겪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사건, 내가 당하는 어떤 문제들, 내 상황이나 내 형편,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가 심각하거나 문제가 크면 막 그다음부터 막 절망하고 걱정하고 막 어둠에 쌓이고, 또 삶의 환경이 막 좋으면 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거에 따라서 뭐 웃고 즐겁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얼마나 채워지고, 혹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약해지는 것,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단지 숫자만 보고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앞서서 아모리와 바산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 무서운 거예요. 그들을 만약에 그 백성을 강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었다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하던 일종의 마술사인데, 그는 굉장히 신통한 마술사였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이 모압까지 났으니까. 뭐 그 당시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에서 소문이 전해지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면 이렇게 멀리까지 전해지지 않을 텐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모압 땅까지 그 소문이 날 정도면 막 그 당시 최고의 마술사, 아주 그냥 신통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이제 좀 데려오라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제 귀족들을 복채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니라. 자, 발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발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을, 야,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된 신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다른 백성들은 상관이 없는 그 신명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 발람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신명을 불렀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냥 이 발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발람은 그냥 그 다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믿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데 그 이스라엘의 신이 이 백성을 보호하고 이 백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아모리나 바산도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이 발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여호와라고 불렀으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시잖아요. 자,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냥 신명이에요. 신명.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그냥 신명, 하나님의 성함으로 그냥 이름은 알고 그냥 그렇게 부른 거고, 하나님도 그 발람에게 그렇게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물론 뭐 다른 신들은 없지만 그냥 그런 인격에 관계없이 그렇게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발람에게 물어보시죠.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 대답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인데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는데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에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제일 큰 복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뭐 질병이 낫고 뭐 돈이 많아지고 이게 제일 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복이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제일 큰 복인데 그 복을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발람이라고 해도 그 발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그 백성이 저주를 당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저주해도,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덫을 놔도, 네가 아무리 함정을 파도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도 그 백성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빠뜨리겠다고 함정을 판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게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죄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나 자신이 내가 한번 죄를 이겨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게 뒤에 나오는 사건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발람이 저주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죠. 죄가 들어와서 무너져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복되게 했다, 내가 복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주할 필요가 없다, 헛수고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귀족들에게 그냥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발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발락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보내죠.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취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열심보다 부족해서는 그를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열심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더 많은 돈을 들이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더 많은 열심을 들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죠.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발락이 이렇게 얘기한더라. 우리가 또 왔다. 왜 또 왔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또 왔다. 발락이 당신을 높여 존귀하게 하고 17절에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그냥 써라 이거예요. 써라. 쓰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얼마를 요구하든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발람은 돈이 많은, 돈 욕심이 큰 사람이에요. 발람은. 네. 그러니까 이제 혹하는 거죠. 그래? 라고 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19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그런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그런즉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앞에 있는 문장과 정반대의 말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즉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러나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말이 진심입니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되고 진심으로 말해야 되고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근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말은 그런즉 이제 너희도
아니, 그 앞에 18절에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이 진심이라면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아무리 발락이 나한테 자기 가지고 있는 은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나.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발람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한번 더 있어봐라. 더 있어봐라. 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이 됐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성을.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 강을 건넌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선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선을 딱 거놨어요.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 이 선을 넘지 마라. 하나님의 경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가 있어요. 삶의 경계가. 근데 우리는 자꾸 욕심 때문에 그 강 건너에 있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탐해서 자꾸 거기를 넘어갑니다.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고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지, 그게 기도라고 하는 포장지를 싸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여러분, 이게 허락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서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서 허락한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요구할 때 있잖아요. 계속 조르잖아요. 사달라고 막 조르잖아요. 해달라고 막 조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조르면 허용은 하죠. 근데 그게 허락한 겁니까? 허락은 아니에요. 허용과 허락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발람이 그렇게 굳이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 뭐냐면 우리를 존중해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막 그렇게 아주 폭력적인 그런 다른 신들과는 달라요. 다른 이방 신들은 배려가 없고 존중이 없어요.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어느 신이 그 백성을 인격으로 다루나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래서 시편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도다. 그런 너희가 너무 계속 조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은요, 생명이거든요, 항상. 근데 그게 생명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영을 쇠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면 그들에게 사망인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그냥 자꾸 달라니까 그냥 아유, 너희들 그냥 내가 그거 먹으면 너희들 큰일 나는데 다 달라고 하니까 먹고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말로 해서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이면 그걸 한번 겪어보라는 거예요. 겪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헌용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가서 겪어봐.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셔서 그냥 말은 조심해라. 말은 조심해라. 말씀하시잖아요. 말만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내가 너한테 주는 말만 해라. 이렇게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번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선 한 번 넘는 게 쉬운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한 번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발람이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심보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 이 발람처럼 큰 유혹 앞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발람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발락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보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 수 없어요. 좋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가장 좋은 복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거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신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자인 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인 줄을 또 알 수 있도록 눈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